제가 가진 구약성경 265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덮였는데 여호와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이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깊고도 넓은 주의 사랑 하나
말씀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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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지난주부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이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라고 지난주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 그러니까 내 비전이 아니죠. 하나님의 비전이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비전은 내 어떠한 생각에서, 내 어떤 구상에서 떠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의 계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비전. 근데 이 비전이란 것은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시행해야 되는 비전이에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생명을 걸 만한 인생의 어떤 사명, 비전이 없다면은 당신은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살고 있다란 뚜렷한 그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인생을 걸 수 있는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의 비전은 무엇이었습니까?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인생을 여러분들 거셔야 돼요. 예배를 떠난 인생이란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인생이에요. 인생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데에서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예배에 우리 인생을 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십니까? 너무 감동이 오면 말이 안 나오는 걸 제가 알지만은 맞습니다. 예배의 인생을 거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힘써 행해야 되는 것, 인생을 걸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되고 제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내 손에 쥐고 있는 이 성경책 한번 느껴보세요. 한번 이렇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책은 온 우주 안에 가장 이건 값비싼 이 보화예요. 여러분 그 책을 지금 내가 손에 쥐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값비싼 것인가? 이 가죽이 좋아서. 제가 전에 기독교정판은 비쌉니까? 하니까 그 사람 하는 말이 기독교정판은 이태리 가죽으로 만든대요. 그래서 비싸게 나온답니다. 그럼 이게 이태리 가죽이라서 이것이 비싼 건가? 여러분 아니면 이것이 어떤 고고학적인 것이 가치 때문에 비싼 것인가? 고고학적인 가치를 따진다면 아마 사해사본이 가장 최고 비싸겠죠. 1947년에 한 목동이 발견한 기원 100년 전에 그 사해사본, 성경 사본을 발견했는데 그 사해사본은 손바닥만한 조각 한 피스가 몇 천만 불 되는 상당한 액수를 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가치가 어떤 그 퀄리티, 가죽, 무슨 고고학적인 자료 때문인가? 그게 아니죠. 이게 두루마리로 적혀졌든 종이로 적혀졌든 이게 가치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경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오늘도 영원히 지금도 살아 숨쉬는 생동력 있는 하나님의 영감 있는 이 말씀, 어제 오늘 영원히 동일한 이 말씀의 가치예요. 저는 지금도 깜짝깜짝 놀라는 사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한국말로 읽을 수가 있단 말인가? 영어도 그렇고요. 이것은 참 경이로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기록될 수가 있단 말인가? 내가 그 말씀을 지금 들을 수가 있다니 너무 엄청나더라고요. 너무 감격적인 하나님의 그 축복이에요. 그분의 그 말씀이 계시가 우리의 언어로 내게 지금 온다는 사실, 지금도 따끈따끈한 살아있는 말씀으로 말입니다. 이런 사실이 얼마나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성경에 놀라운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영원히 거한다. 다 없어져요. 그러나 영원히 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성경의 가치를 좀 알려고 성경에 대한 명언들을 쭉 한번 인터넷에서 보니까요, 참이 끝이 없어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성경 없이 세계를 바르게 통치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조지 워싱턴. 성경 한 구절이 지금까지 내가 읽은 책보다 더 큰 위로를 내게 주었다. 이마누엘 칸트. 칸트는요, 그는 독일이 낳은 세계 최고의 철학자로서 모든 인류의 철학이 그를 통해서 정립되었다 할 정도의 지성인이에요. 그러니까 한 말이, 내가 읽은 모든 책보다도 성경 한 구절이 내게 더 큰 위로를 주었다. 놀라운 말씀이 여러분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세상의 가장 우수한 민족임을 만든다. 토마스 제퍼슨. 이외에도요, 수많은 명언들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19편 140절 말씀 보니까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심히 순수하대요. 이 말씀은 영어로는 thoroughly, your words have been thoroughly tested. 하나님 말씀은 완전히 테스트가 된 거예요. 지난 수천 년 동안 성경을 통해서,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테스트해 보니까 정말 이 말씀은 오류가 없는 정확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 증명이 됐다는 말씀이에요. 지금도 계속 넘버원 베스트셀러의 성경책, 이 책이 얼마나 참 가치가 있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신명기에서 모세는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죽음을 앞에 두고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옥과 같은 메시지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 내용의 전체적인 1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의 인생의 생사를 좌우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이 땅에서의 삶과 저 천국에서의 내세의 삶을 성경이 좌우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여러분, 성경책, 이 말씀보다 더 값나는 것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에게 있어서요, 가정에 있어서, 또 우리 교회에 있어서, 생업에 있어서 가장 우리에게 있는 위대한 자산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66권의 성경 책입니다. 언제가 영국의 유명한 저널리스트가요, 국회의원, 의사, 변호사, 교수 등등의 이 소위 지성인이라는 사람들을 이제 상대로 설문조사했어요. 이런 질문을 냈습니다. 만약 당신이 3년 동안 감옥에 들어간다고 가정한다면은 당신이 어떤 책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세 권만 꼽으십시오. 놀라운 사실은요, 98%가 다 성경책을 넘버원으로 꼽았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감옥에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물론 그런 일 없어야 되겠지만은, 그럼 우리는 무엇을 읽어야 될까요? 성경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은 오직 성경, 가까이 해야 될 책도 오직 성경, 내 마음에 담아야 할 책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성경책에요, 인생을 걸지 못하면은요, 우린 너무나 큰 손실을, 인생의 무의미를 우리는 가지고 오게 되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는 이 땅의 모든 대학교를 다 총괄한 것보다 더 강한 지혜와 명철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보니까요, 이 성경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하나님이 너무나 원하십니다. 그런데 말씀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신명기에서요, 계속해서 제일 강조하는 것이 슈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그 광야 교회 공동체에 모세가 힘써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전파하고 강론한 것이에요. 바로 여기에 우리 교회를 포함한 모든 교회가 발견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란 공동체가 힘써 행해야 되는 것은요, 열심으로 주의 말씀을 전파하고 강론하고 가르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2대 사역 목표 중에서 이런 말 있죠. 말씀으로 제자를 양육하는 교회. 주보 앞에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여 지역과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의 사명 비전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양육해서 제자를 만들어 지역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역을 위해서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어야 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구약을 포함해서 초대교회도 보니까 바울이 세운 모든 교회에 늘 편지하기를, 모든 리더들에게 말한 것은 성경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라라고 바울이 권면한 것을 보게 돼요. 또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보니까 초대교회는요,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일에 전혀 힘쓰니라.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 비전은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부지런히 받는 일에 힘쓰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강론해야 되고, 또 열심히 말씀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말씀을 내가 받는 것일까? 먼저 성경을 읽어야죠. 벌써 11월 달이에요. 이번 우리 교회 달력이 참 호응이 좋았습니다. 왜 좋았는가? 그 달력 날짜마다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구절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세요. 1년에 1독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1년에 성경을 한 번은 띄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못 띄면 우리 하나님 참 이거 송구스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하루 3끼를 드신다면 하루에 성경책을 서너 장을 읽지 못하신다. 이거 참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2012년도에도 저희 교회는 이제 교회 달력을 똑같이 성경 1독 달력을 드릴 거, 조금 더 세련된 달력이지만 여러분들이 내년도에는 적어도 내가 1년에 1독은 내가 하리라.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내가 오늘 성경책 읽지 않으면 저는 오늘 삼시세끼 안 먹겠습니다. 대단한 결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내 인생을 좌우한다면 그 정도의 결단은 저는 할 만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느 여성도님이 이런 간증하시더라고요. 그분의 아들이 10살 난 진석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성경 말씀을 매일 한 절씩 그 모자가 암송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대요. 그래서 먼저 엄마가 한 절을 암송한 다음에 진석이를 불러가지고 같이 그 아이를 암송을 시킨답니다. 그런데 며칠은 잘 가는데 갑자기 또 일이 생기면서 바빠지고 하면서 며칠을 또 이렇게 거르게 되면서 띄엄띄엄 되니까 아이도 뭐 암송하겠습니까? 엄마가 안 하는데. 그러는 가운데 이 엄마가 생각하기를, 야, 내가 하나님 말씀 지금 내가 외우는데 머리 나쁜 나도 15분이 걸리는데 하루에 1440분에서 하나님께 15분을 내가 못 뛴다, 이 말이 되겠는가? 회개하고 다시 아이를 불러가지고 설득시켜가지고 매일 한 절씩 외워나가서 그 한 해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은 엄마와 그 아들이 매일 309절씩 암송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대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모자의 정신적 영적 체력이 얼마나 강화됐는지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시편 1편 2절에서 말씀하기를 복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자가 누가 복 있는 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번 우리 교회 캘린더 11월 달에 이런 문구가 있죠.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말하도록 하고 묵상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합니다. 이 둘은
하나님과 친구 되는데 필수적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우리가 기도와 말씀 묵상하는 것이 필수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자들은요, 우리의 삶이 참 이게 풍요로워져요. 마음이 참 풍요로워져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은요, 이상하게 그 빈 공간은 이상한 것들이 항상 들어와서 우리를 여러분 낙심케 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아요? 말씀으로 내가 채워질 때에 우리는 모든 것들 다 이겨나가는데, 말씀 대신 채워지는 것들은 항상 우리를 곤비케 힘들게 만드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내년부터, 금년부터는 우리가 생명의 삶 큐티를 새벽 기도에만 했지만은 내년부터는요, 온 교회가 생명의 삶을 가지고 큐티 운동을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목장에서요, 목장 교재, 목장 공과도 이제는 쓰는 것이 아니라 그 큐티 맨 뒤에 4주간의 그룹 소그룹 모임 그 교재가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목원들이 거기에 속한 그 교재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눌 겁니다. 큐티 하루에 한 장 보는데 딱 10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적어도 크리스찬들이 하루에 10분씩 말씀 큐티를 묵상하고, 묵상한 말씀 가지고 같이 모여서 목장에서 나눌 때 온 교회가 여러분 묵상할 때 얼마나 말씀이 풍성해지겠습니까? 또 지난 10년 동안 저희 교회에서요, 한 주에 5번 정도를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가르쳤어요.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뭐 기초반, 중급반, 사역반, 이미 많은 분들이 3년을 또 다 수료했어요. 이 반의 특징은요, 말씀을 쉐어링하는 데 있어요. 이 강의를 계속 들으면은요, 지루해지고 이게 지식으로 남는데, 내가 쉐어링을 할 때는 내 삶에 적용이 되니까 여기에 파워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제 저는 10년 동안 갇혔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소그룹은 이제 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양육받으신 분들이, 장로님들이, 또 평신도 여러분들이 말씀 같이 나누는 시간을 우리 갖게 될 것이에요. 말씀의 풍성함. 그리고 또 년도 시작될 것은 이제 다 말씀 공부 다 하신 분들, 수료하신 분들이 더 성경을 깊게, 더 통찰력 있게 탐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위해서 사람 목자 성경 대학도 설립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셔서요, 깊이 말씀을 또 연구할 수 있는 그러한 대학도 있게 되겠어요. 그건 저와 함께 또 예배 강사들 함께 그걸 인도할 것인데, 또 수요 예배는요, 우리는 진짜 이 말씀을 전파할 때는 좀 영상 설교로 좀 하고자 합니다. 스크린을 좀 사용하면서 이 신앙 강좌 또 세미나와 함께 주제별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교회에 힘써 행해야 될 비전이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충만해지는 것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자들이 되어서 지역과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는 교회. 그런데요, 우리가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일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힘써 지켜 행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 향하신 비전이에요. 오늘 신명기, 아니 성경 전체가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읽고 배우고 듣고 묵상한 이 말씀을 이제 내가 6절 말씀대로 너희는 지켜 행하라. 6절 말씀 볼까요?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 미국 땅에 이렇게 이민 오게 하셔서요, 이렇게 교회를 세우신 비전이 무엇입니까? 이민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이제 나가서 말씀대로 내가 지켜 행할 때 모든 민족들, 뭐 스페니쉬, 흑인, 백인, 할 것 다 우리의 말씀 행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지혜와 명철을 보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알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나라, 큰 민족은 어떤 민족일까? 오늘 8절 말씀 보니까요,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이스라엘을 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큰 나라,
큰 민족. 근데 이스라엘은요, 그때 당시 한 200만밖에 안 되는 적은 숫자의 민족이었어요. 나라도 없고 자원도 없고 그들은 유목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너희가 위대한 나라, 위대한 민족이란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큰 나라, 큰 민족이 하나님 보실 때에 보시는 포인트는요, 하나님 말씀을 받는 나라란 말씀이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들은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우리를 통해서 모든 민족들에게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어떤 신학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성도가 아니다. 그러나 듣고서 행치 않으면 더더욱 성도가 아니다. 참 공감이 가는 말이에요. 본문에서 모세가 정말 절규 가깝게 간절히 그 백성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켜 행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듣는 것이 지혜요 지식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행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지혜요 지식인 것이에요. 주의 말씀 듣고서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 같도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들은 말씀대로 행할 때에 모든 민족들 중에서 너희가 영예를 존귀하게 너희가 될 것이다. 이런 세상이 하나님 백성들을 평가하는 기준은요, 바로 행위예요. 행위. 우리의 행동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알고 있는 것은 그렇게 그들에게는 매료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내가 그들에게 행함으로 보여줄 때 그들에게 매료가 되고 우리를 칭찬하게 존귀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가장 확실한 증표는 무엇인가?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행하여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전 요즘 또 창세기로 시작해서 읽기 시작하는데요,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항상 말씀이 이렇게 새로운데 제일 거기서 반복되는 말씀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왜 그런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되니까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빛이 있으라, 빛이 창조가 되니까 보시기에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내가 잘 듣고 있는 것이 보시기에 좋을까요? 아니면은 들은 말씀대로 내 삶이 반응하고 열매가 맺는 것이 보시기에 좋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가 둘이 막 싸워요. 얘들아, 싸우지 말고 서로 사랑해. 애들이 계속 싸워요. 그럼 보시기에 좋습니까? 안 좋아요. 근데 애들이 싸움 딱 중단하고 서로 사랑할 때 부모의 말이 먹혀 들어가니까 보시기에 참 좋은 겁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 내가 듣고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요. 말씀의 열매가 보일 때 보시기에 좋은 것이란 말씀이죠.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제자 양육을 참 강하게 공부를 많이 시킨 교회 목사님이 은퇴하면서 설교한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우리 교인들을 공부를 많이 시켜서 머리만 크게 만들고 전혀 삶의 변화가 없게 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를 그분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요, 가장 안 좋은 성경 공부가요, 성경 공부를 위한 성경 공부예요. 지식을 위한 성경 공부예요. 크리스천 투데이란 이 기독교 온리란 매거진에서 크리스천들을 대상해서 설문조사 했는데, 그래서 얻은 결론이 오늘날 4명 중 2명의 크리스천들은 껍데기 신자라고 했습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크리스천이라고 교회를 다니는 성도라고 자임하는 사람들의 평균 4분의 2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 매거진이 강조하는 것은 이제 교회가 힘써 행해야 하는 것은 공부를 위한 성경 공부가 아닌 바로 행동하는 믿음을 가르쳐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달력의 10월달 페이지를 보시면은 콜텐붐 여사의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Don't worry about what you do not understand. Worry about what you do understand in the Bible, but do not live by.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을 가지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정작 염려해야 될 것은 내가 이해하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딱 들었을 때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야, 내가 이거 많이 알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대로 생각하지 못하는 내가 더 큰 문제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써 고민해야 되는 것은 오늘 내가 이 알고 있는 주님의 말씀 내가 행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이에요. 한 이 비전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이 비록 작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인 것입니다. 둘째로 말씀을 보니까 모든 교회, 이민교회,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오늘 6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 특별히 9절, 10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전파하신 말씀은 너희가 들은 이 말씀, 너희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을 너희 아들, 딸들과 손자들에게 가르치란 말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인 것입니다. 힘써 가르치라. 지금 모세의 설교 내용이 너무나 지금 간절해요. 절규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미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불순종으로 다 죽었어요. 다 죽었습니다. 이제 남은 이 세대가 이스라엘 운명을 쥐고 있는데 그들의 삶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이 말씀을 힘써 그들에게 지켜 행하게 하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제 곧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터인데 그곳에 들어가서 이 세들이 자녀들이 잘 되고 형통하게 되고 영예롭게 존귀하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들의 생사를 좌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물려주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여러분 모든 이민교회, 이민가정들의 비전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미국 동부의 이 앰블러 지역의 한 미국 교회와 이 사택을 한국 교회가 단돈 1불로 샀어요. 우리는 참 그런 교회가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일부의 교회 큰 건물 사택을 그냥 산 거예요. 왜냐하면 법적상 풀이는 안 되니까 일부의 형식을 통해서 그 교회를 그냥 건물과 사택을 공짜로 넘겨준 겁니다. 근데 넘겨주는 그날이 주일날 몇 명 안 되는 백인 연록 성도님들이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한국 교회에 당회를 이렇게 불러서 3,000불을 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부디 우리들처럼 잘못해서 교회를 남에게 주지 말고 오랫동안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들은 자녀들을 이 세대를 잘 교육하지 못해서 선조들이 세운 이 교회를 유지하지를 못하고 당신들이 드리게 됐는데 여기 드리는 3,000불을 가지고 부디 당신들은 이 새 교육에 힘써 주십시오. 저 이 말 들으면서요 참 오래전부터 이 말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10년이 담임 목사 하기 전에 15년 동안요 교육전도사로 또 EM 목사로 쭉 있으면서 항상 저와 1.5세 2세들의 그 사역자들과 항상 우리가 고민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은 이 교회가 담임 목사님부터 이 교회 1세 분들이 너무 2세에 대한 이 관심과 협력과 이 후원이 부족하다는 사실이에요. 또 심지어 부모님들도 항상 프라이어티를 두는 것은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잡을 얻게 하는 것이지 이들이 교회에 가서 정말 하나님 말씀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하는 것을 항상 차선으로 밀리게 되는 것이 그때 우리 모두의 하나의 안타까움이요 불만이었습니다. 지금 모세는요 지금 강 건너 가나안 땅을 보니까 가나안 땅이 이게 보통 땅이 아니에요.
물질적으로 풍요롭지만 완전히 타락한 땅입니다. 온갖 우상들이 있었고 세속주의 세상 철학들로 세상 문화들로 가득 차 있는 그곳에 이들이 들어갈 터인데, 이들이 거기 들어가서 동화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될 터인데, 그래서 모세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말씀을 부지런히 그들에게 가르치고 지켜 행하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이 미국 땅, 가나안 땅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요즘 미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다 이구동수 하는 말이, 미국 역사상 지금만큼 이 경제적으로, 도덕적으로, 이 완전히 또 이 사회적으로 완전히 이게 어두운 시대가 없었대요. 지금 최악이랍니다. 최악이래요. 저도 미국에 30년 살아왔지만은 지금 같은 미국은 전 처음 봐요. 지난주에 인터넷에 보니까 뉴욕의 초등학교 3학년의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런 내용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 여자와 다르듯이 레즈비언 동성연애 그거 다 다른 것이지 전혀 이것은 문제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있듯이 하나의 엄마 둘이 있고 아빠 둘이 있는 것도 이것도 다 괜찮은 겁니다. 완전히 동성연애자들 결혼해서 아이 키우는 것도 다 완전히 이건 놀마하게 가르치면서 애들끼리 디베이트를 시키더라고요. 너희 좀 토론해봐라. 애들끼리 토론하는데 애들이 하는 말이 수렁고대 그렇다 정말. 아니 엄마가 둘 있고 아빠가 둘 있든지 중요한 거는 부모가 되면 중요하지 않느냐. 아이들은 이제부터는요, 엄마 아빠 남자 여자 성 자체가 분별이 안 되는 시대가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어요. 그래서 빌리그램이 이런 말했죠. 빌리그램 목사님이, 하나님 지금 미국을 심판하지 않으시면은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취소해야 될 것이다. 지금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지난 30년 전에 미국과 지금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가장 힘든 시기를 이제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이러한 상황 앞에서 우리 가정이, 교회가 더 힘써야 되는 것은 이들에게 바른 가치관을, 성경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인데, 그들에게 있어서 이제는 소망은 여러분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좋은 잡도 아닙니다. 소망은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이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한 주 동안 168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한 3시간밖에 5시간밖에 안 보내요. 그럼 그들의 삶의 영향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가 알 수 있죠. 가정이죠. 가정에서부터 그들의 삶의 영향력이 오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물려줘야 될 부모님의 가장 위대한 자산이 무엇인가? 여러분, 바로 신앙이에요. 링컨의 어머니 낸시가 이 아들이 겨우 말을 시작할 때부터 성경을 매일 읽어 주었습니다. 근데 링컨이 9살 때예요. 그 링컨을 불러가지고 마지막 순간에 아들 베개 머리에 불려서 이런 말을 속삭였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죽어도 꼭 성경을 꼭 읽어라. 링컨이 대통령 취임됐을 때 한 말이 있어요. 오늘날 나로 하여금 여기에 오게 된 것은 이 어머니의 성경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매일같이 읽었던 성경, 내 인생을 걸었던 성경, 나의 눈물과 수고 땀이 있는 이런 성경을 물려주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가정교육에서 여러분 어떻게 되겠는가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물려줘야 될 유일한 자산은요, 나와 함께 인생을 동행해온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주일학교 교육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대학생 때 처음 주일학교 교사가 됐는데, 그때는 사실 제가 볼 때도 좀 얼렁뚱땅했어요. 어느 날 말씀을 다 준비하지 못하고 교회 가서 준비하는데 하나님께 얼마나 미안한지. 그래서 겨우 30분 끝내놓고 이제 가는데, 한 여학생인데 공부를 참 잘하고 예쁘고 참 착해요. 근데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래서 왜 집에 안 가니 하니까 저한테 하는 말이, Teacher, 선생님, 자기는 요즘 계속 죽는 것만 생각한대요. 빨리 죽고 싶대요. 그런데 오늘 공부를 하면서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본인이 알게 되었답니다. 그때 제게는 큰 충격이었어요. 이게 이렇게 주일학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저는 그때 제 인생을 주일학교에 걸기로 그때 하나님께 헌신을 했습니다.
지금 목사가 되었지만은요. 여러분 주일학교의 이 작은 성경 공부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느 미국 청년이 교회 가던 중에 거리에서 4명이 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가자. 교회 데리고 가서 그들을 데리고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런 가운데 애들이 장성하면서 그 마을을 떠났는데 한 30년 후에 1932년에 이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이 은퇴할 때 그 4명이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는 감사 편지인데 내용은 하나는 중국 선교사로부터, 둘째 편지는 연방은행 총재로부터, 셋째 편지는 후보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부터, 넷째 편지는 후보 대통령 자신의 편지였습니다. 그 4명을 그저 가르쳤는데 이들의 변화가 너무나 놀라웠던 것이에요. 주일학교의 파워입니다. 저 역시 그렇게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지미 카터는 지금까지 주일학교를 지금까지 인도하는 것이에요. 그 파워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세 교육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이세 교육의 투자는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교육자와 교사예요. 지금 우리 교회의 교육자님들이 우리 교회 사이즈를 볼 때는 결코 적은 사이즈가 아닙니다. 지금 EM 풀타임 목사님과 영아부서부터 모든 부서의 교육자가 있다는 것은 이러한 교회는 이 캘리포니아 1200교회에서 50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우리 교회 사이즈 이렇게 교육자를 가지고 있는 것은 1200개 교회에서 10개 교회밖에 되지 않아요. 제 통계가 아니라 이것은 기독교적인 통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교육부의 투자는 무엇보다도 교육자, 왜냐하면 그들이 직접 대하는 분이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고 말씀 가르치는 분이기 때문에 그들 통해서 말씀을 그들이 깨닫기 때문에 교회가 가장 투자해야 되는 것이 교육자를 세우는 것이에요. 또 교육의 효율성은요, 교회가 적고 교육자가 많을수록 더 좋은 겁니다. 더 1대1이 더 되기 때문에. 또 오늘날의 문제는요, 교육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 신학교에 더 안 가려고 그래요. 지금 캘리포니아 1200개 교회에서 교육자가 이렇게 풀리 있는 교회는요 100개 넘을까 말까 한대요. 1000개 교회는요 거진 한 명이 다 하질 않나, 아예 교육자가 없어요. 매번 저희에 전화 옵니다. 목사님 제발 좀 교육자 좀, 이세 교육자 좀 알려주세요. 전화가 옵니다. 왜 신학교들이, 왜 신학생들이 왜 신학교를 왜 안 가는가? 첫 번째 이슈는 부모님들이 결사 반대해요. 목사, 사모, 선교사 되면 안 돼, 이렇게. 왜냐하면 너무 고생할 게 뻔하니까. 두 번째는 교육자들이 신학교에 가면은요 본인들이 배운 모든 교육에 볼 때 이 재정적인 부담이 너무 크니까, 생활이 안 되니까 이들이 가지를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10년 안에 이민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세 교육을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교육자가 없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공감을 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진짜 투자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의 지금 보고 있는 교육자님들 후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셔야만 됩니다.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라도, 혹시 내 자녀가 교육부에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사명은요 이 세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교회가 암만 잘 된들 이 세가 남지 않는다면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또 우리 주일학교 교사 생각해 보세요. 주일학교 교사들 보십시오. 저는 이들 보면 너무나 감사해요. 아니 한참 저렇게 놀고 싶을 나이인데 주말에 교회 와서 애들을 가르치는 모습 보니까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시고 후원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될까? 저는 그래서요 10년을 계기로 저희 교회는요 무엇보다도 이세 교육에 저와 당회와 온 교회가 더 투자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이 세대를 위해서 발판을 다지지 못한다면요 우리 교회는 실패해요. 개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사업도요 우리가 암만 사업을 잘해도 후세를 위한 발판이 되지 않으면 그 사업도 실패한 겁니다. 우리는 이 세를 위해서, 이 세 교육을 위해서 온 교회가 힘써 행할 때에 한 명의 영혼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에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민교회라는 사명을 허락하셨사온데 이 이민교회에서 우리가 비즈니스를 잘하고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모든 민족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우리가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는 지식이라도 열심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부탁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2세들에게,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부지런히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며 지켜 행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